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한 부자의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여기 한 부자가 소원을 갖고 있어요. 소원을.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 부자는 이렇게 소원을 갖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라이 화롭게 즐기더라. 한 번은 그 미국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이 참 축복을 받아서 다 모델이라고. 그래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다 모델이라고.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와도 우리 한국 분들이 그 옷 입는 것이라든지 폼이라든지 다 좋대요. 이뻐 보이고. 참 우리 한국 땅이 참 축복을 받았다고. 그래 그분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 입는 옷이나 먹는 것이나 우리 삶의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우리 한국 땅이 복음 모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길도 없고 또 온 거리마다 이렇게 향 냄새가 나고 하던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고통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이렇게 보냈지만 비율상으로는 우리 한국이 많은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237 꿈을 꾸고요.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은요. 아무나 가질 생각이 아니에요. 5천 종족 하면은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겠다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헌금을 하고 이 일을 위해서 전도 자료 선교실을 만들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꿈을 갖도록 렘넌트 문화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마음인 겁니다. 귀한 생각이고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못하신 분들도요. 그 마음과 생각들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작정을 했거나 안 했거나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비전을 갖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한 부자는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본 것처럼 누가복음 12장에 이 부자가 어떤 꿈을 꿨느냐? 이제 자기 소출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이렇게 짓고 그리고 많이 저축을 해놨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자기 배를 두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 어떤 옷입니까? 그 시대에는 옷이 이제 베옷이지요. 베옷인데 여기에 불감을 들여서 자색
그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귀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또 고운 배옷, 이것을 거칠잖아요. 그것을 곱게 해서 입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내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이곳에 왔으면요, 얼굴 들 곳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육신적으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짓고 내가 산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그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육신적인 것은 가지고 자랑하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후 씁니다.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하나님께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죽은 후 이 부자에게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소원이. 부자가 죽어서 세 가지 소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23절, 24절에 보니까 음부에서 고통하면서, 음부는 지옥이잖아요. 이제 준비가 안 됐어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이 사람이 너무 불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그러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저 거지를 시켜가지고, 죽어서도 그 거지가 자기 문간에 있는 거지인 줄 알고 거지를 시켜가지고 그 물 한 방울만, 그 손끝에 물을, 내 혀에 물을 주어서 서늘하게 하소서 하고, 그 죽은 후에 소원이 뭐냐면은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죽은 후에 소원이 물 한 방울만. 왜냐하면요, 이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제가 옥상에 이렇게 보니까 옥상에 이렇게 꽃도 피고 이제 열매도 맺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누가 이제 딸기를 심어가지고 딸기가 이제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심어가지고 블루베리 이게 이제 열매가 이제 익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누가 주셨고, 그 씨는 누가 주셨고, 그렇잖아요. 햇빛은 누가 주시고, 물은 누가 주셨냔 말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그것을 모르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건 내 땅에 내가 농사를 지었고 내가 수확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 모습의 현장 속에 이 부자가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는 곳에 떨어진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물도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저에게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이 이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했습니다. 나사로를 이제 자기 집에 보내서, 나에게 형제가 5명 있는데 그 형제들이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이게 소원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증언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소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세상에서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은 자가 가면은 저들이 믿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믿도록,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래서 세 번째 여기 소원이 뭐냐면은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무엇이 지옥입니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지옥을 뭐라고 말했느냐? 불못이라 하겠습니다. 불못.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사람은 예수쟁이 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기록되지 아니하면은 불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증거합니다. 이처럼 지옥은 불못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럼 이 지옥을 만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지옥을 만든 목적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같이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가두기 위해서 마귀를 가두고 그의 사자들, 귀신들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지옥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을 하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모든 건강을 하고, 건강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니까 잘못된 소원, 오직 돈만 생기면 되는 줄 알고, 오직 자기 좋은 그 옷 입고, 그리고 좋은 집을 짓고 그리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부자가 잘못된 소원을 갖고 살다가 고통하는 이 현장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 소원을 갖잖아요. 어느 중직자가 자기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원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나에게 소원이 있는데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무슨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저도 우리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있는데, 저는 어떤 소원을 이렇게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소원이었어요.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그리고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뭐냐면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운동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 소원이에요. 세 번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복음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꾼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에게 그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마음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냐. 오늘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 상거지가 부잣집 그 문간에서 그 집에서 나오는 그 구정통에 그 여물을 이렇게 구정통에 그 밥을 그 얻어먹을지언정 그런 상거지일지언정 이 거지가 끝까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이 끝까지 그 믿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10장 45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왜 불신자가 지옥 갑니까? 왜 그 지옥 가요?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말씀한 것처럼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사단은 지옥 가게 돼 있다니까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심부름꾼하고 그러니 지옥 가는 겁니다. 불신자가 지옥 가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요 사단에게 잡히면은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잡히면은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아닌데 그걸 섬기잖아요. 우상 섬깁니다. 돌멩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온갖 것을 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심지어 그 뱀을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부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섬기고 온갖 이렇게 잘못된 그 영적 대상을 잘못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무나 아버지라 하고 그 아버지를 따라가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그 영적으로 잘못된 영에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무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 허무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허무하지요. 그 육신적으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온갖 육신적인 재앙 속에 문제 속에서 거듭해서 고통하고 또 시달리고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영혼이 지옥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6장 19절부터 3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삶이
그러니까 그 가정, 그 현장, 그 삶이 지옥인 겁니다.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소망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더 큰 것, 더 귀한 것, 육신적인 것, 이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후손이 그 흑암 가운데 잡히는 겁니다. 그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그 걸음이 대물림이 되어지고 귀신을 섬기게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니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29절에 하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237 나라 모든 족속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은 복음의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걸어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일꾼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 그 목회자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걸음 속에 이 은혜로 이 축복을 그래서 왜 기름 부음 받아서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이러느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복음 운동하라고 이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라고 하나님 그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왜 목사를 세우느냐? 기름을 부어서 왜 목사를 세우느냐? 이 일에 쓰임받은 일꾼대라고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분도 중직자가 된 분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걸음 속에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일꾼을 세워서요 하나님 말씀 운동하게 하신 겁니다. 일꾼을 세워서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닙니까?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를 남기시고 그래도요 다 돌아오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소경들을 고치시고 하는데 그들이 다 제자가 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요 누가 온다고 해도 어떤 기적을 본다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렇게 주일학교에 똑똑한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계시면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훌륭한 분, 똑똑한 분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만난 복음, 우리가 붙잡는 말씀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거기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축복 가운데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렘넌트, 우리 중직자, 우리 전도제자의 삶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참 나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 복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 걸음 속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세 번째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째 뭐 있어요? 부자의 소원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 나의 소원은 뭔가? 나의 소원. 그런데 제목이 뭡니까? 현장의 참 소원을 봐야 된다 했습니다. 현장의 소원. 나의 소원은 여러분 어떤 소원입니까? 우리 현장에는 어떤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현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래서 낙심하고 상처투성이로 문제 가운데서 그 고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참된 소원을 봐요. 참된 소원. 지금 여기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참 소원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 사람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을 짓고 있어도 그 영혼이 그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을 모르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세상 문화에 잡히고 그 후대도 망하게 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도록 이게 하나님의 이게 그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인도예요. 이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걸음 속에 그래서 현장의 참 소원은 뭐냐? 이 구원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고 진짜 구원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구원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을 아는 것이 이게 간절한 현장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도요. 제가 죽기 전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영혼은 복음 듣잖아요. 그 영혼은 복음 듣고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면 구원받도록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돼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레위기 예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예배. 그게 이제 레위기 제도이지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 따라서. 그게 예배지요. 말씀 따라서. 그리고 신명기 계명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다시 말씀을 확인하는 신계명,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된 그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포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잖아요.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포럼하고 친구에게 포럼하고 현장에서 포럼하고 여러분 현장이 소원이라니까. 현장에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어떤 분이 그럽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죽어봐야. 누가 할 소리인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이 소원이라 소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이게 현장의 소원이에요. 현장의 소원. 그래서 이 사실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일꾼. 현장의 간절한 소원은요. 이 일꾼을 찾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갖고 자꾸 시비를 걸고 괴롭히고 그러느냐. 이 일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갖고 시비를 걸고 교회를 갖고 문제를 삼느냐. 이 일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 이 참된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일꾼, 믿음의 중직자, 믿음의 렘넌트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31절에 모세 선지자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셔서 이 일들을 할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 믿음의 일꾼이지요. 믿음의 일꾼 여호수아. 믿음의 일꾼 갈렙. 중직자입니다.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뭐냐면은 역사예요. 역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 믿음의 그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역대상하 구약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구약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게 사도행전 뭐예요?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 역사예요. 그 역사 속에 누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현장에 간절한 소원이라니까요. 이 복음 가진 일꾼. 복음 전해달라 이 말입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현장은 이 말씀을 전해달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일꾼. 그래서 그 일을 할 교회. 그래서 그 축복된 일들을 가운데 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기 한 부자의 소원을 봤습니다. 부자만 소원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소원을 갖고 계세요. 소원을. 그리고 우리 현장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른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참된 축복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졌어요. 말씀을 가진 일꾼이 되었어요. 그 축복된 걸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축복된 그 응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 26주년에 그 걸음 속에 그래 우리 전도 선교의 이 귀한 일을 해야 될 자료실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렘넌트 센터를 만들자.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로 이 일이 참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도록 방해하는 흑암이 꺾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 응답이 일어나고 산업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주신 역사가 체험되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또한 보게 하신 하나님. 세상은 잘못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나를 하나님 일꾼 삼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축복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 축복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도 저주도 우리의 상처도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정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참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